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5년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국 기독교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 기독교 선교 대상을 받은 서만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1970년 우리나라 최초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인도네시아의 최초로 한인 연합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40년간 밀림을 오가시면서 무려 384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꼭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헌신하여 정말 오직 가운데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그 지역은 인도네시아 가운데서도 이슬람의 영향력이 아주 강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사님의 이 사역의 결과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본래 1963년도 26살 때에 대학원에 다니던 중에 미국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관련된 비자도 받고, 그리고 이제 유학 갈 한 달을 남겨둔 그런 상황에서 평소에 잦은 기침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기침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야겠다 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결핵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결핵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26살에 그것도 유학 준비생이었던 이 서만수 선교사님에게는 이런 일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핵과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 그 결핵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을 보았기에 이미 패배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치료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그 증세가 점점 더 악화되어지더니 의사는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평안히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내가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할 바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찾았던 곳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한 기도원이었습니다. 당시 형식적으로나마 교회에 다니던 그 경험이 선교사님을 그곳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절박하게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도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도에 올라가기 전만 해도 그저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일 거라 그렇게 여겼던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죽음을 앞둔 선교사님의 기도는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선교사님의 심령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자신의 몸이 점점 건강해져 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님에게 변한 것은 삶의 목표였습니다. 당시의 선교사님은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덤으로 받은 인생, 당연히 주께 헌신하는 것, 그 삶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었던 인도네시아, 아주 낙후되고 미개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마마사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보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내 비전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현실을 넘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이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그 꿈이, 그 이상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마치 서만수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저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세상의 것에 기뻐하다가 또 세상 일로 인하여 절망하다가 그렇게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꿈을 꿀 수 없는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됩니다. 세상의 어둠과 세상으로 인하여 절망했던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1절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당했던 그 결과,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모임이 성도들의 이상적인 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친교나 오락을 위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고백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교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모임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힘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바로 이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이면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교회에 대해 이런저런 비난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모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이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먹고 즐기는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콩 한 조각을 놓고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번 주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였었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나에게 가진 것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으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 우리의 구역이, 우리 전도회가, 우리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단순한 공포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숫자를 통해서 우리의 새가 이 정도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하는 공포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 두려움은 존경과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났음을 증거하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것을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몸에 소름이 끼치고 전율이 옵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던 베드로, 그런데 두려움에 도망쳤던 그가,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가 자신을 두렵게 하였던 바로 그들 앞에서 나는 예수가 하나님임을 전파하겠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전파하겠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선언에 탄성과 박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43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와 표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그 성도들 가운데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44절에서 47절 상반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또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을 보면 자기 것도 아니고
부모 재산을 놓고 형제 간에 서로 자기 것이라 싸우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형제 다툼이 없었던 재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형제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 그 어떤 의도나 대가도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꽁꽁 싸매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연락을 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뭔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어서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을 다 헤아리다 보니까 자그만치 1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을 느껴서 안 해도 괜찮다고. 그런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도리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 제가 연말에 우리 사역자들과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 뭐라도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가늠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다 뭐라도 하나씩 나눠드리려면 그래도 몇백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행여 교회 재정에 부담이 될까 봐 그래 올해는 그냥 이렇게 좀 모여서 각자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고 이렇게 마쳤어요. 근데 마치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주 목요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밥상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조금씩 돈을 내기도 하고 또 후원금도 내고 또 교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그들의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런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열 몇 분 정도 되셔요. 근데 그분들이 올해부터는 자신들도 돈을 내서 그래서 교회에 그 부담 지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만도 참 감사한데 목요일 날 나와서 그 식당에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참 감사한데 그런데 자기 돈을 내서 그들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반참 섬기팀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 토요일에 모여서 그렇게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또 그 반찬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손길들을 보면 참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 또 그 성도들의 섬김들, 또 사무실에 참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실에 항상 먹을 것이 넘쳐나요. 사역자들 고생한다고 그들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피자를 사들고 오고 어떤 분은 미리 본인이 주문해서 그렇게 치킨을 사서 보내기도 하고 떡을 빼서 만들어서 그 사역자들 그거 격려해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가 직접 만든 걸 가지고 와가지고 사역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가 그렇게, 우리 아내가 가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뼈 빠지게 고생해서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해서 번 그것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이 그저 막 소리쳐 기도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성령 충만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내 것이라 주장해요. 그래서 그거 아까워서 누구 주는 거, 자식 주는 것도 아까워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기꺼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풍요롭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단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가 양인지 염소인지, 그가 육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곡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를 때는 그저 자신의 마음에서 행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깨닫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에 관심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내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충만케 하시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이 땅을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위로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진리의 영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은 내 안에서 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쫄아들어 계셔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지경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리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